네, 오늘은 십자가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 총독 관저에 있는 이 재판정인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로 끌고 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빌라도의 뜰이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이 로마의 군사들은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게 되지요. 이 자색 옷은 이 군인들이 입던 낡은 옷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시관은 로마 이 문화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이나 또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의 머리에 씌웠었던 그런 관을 이 가시가 있는 나무 가지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의 복장을 흉내내는 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색 옷은 사실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색깔의 옷이 아니라 왕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고, 가시 면류관이라는 것은 왕의 금관을 흉내낸 것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롱하고 희롱을 하는 것은 이 빌라도의 신문 자리에서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한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께 이 유대인의 왕께 충성이라고 조롱을 하듯이 경례하는 모습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이 라틴어로 로마 황제에게 하던 경례를 흉내내어서 하는 행동입니다. 이 장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을 흉내내어서 지금 예수님을 모욕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행위들이 예수님에 대한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 병사들은 반복적으로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꿇어 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은 마가복음 10장의 이 예수님의 세 번째 고난 예언의 그 내용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도 합니다. 또한 이사야가 말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군사들의 놀림은 그들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꿇어 절하는 모습을 통해서 계속되는데요. 20절에 보면 군사들이 자색 옷을 벗기고 이번에는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힙니다.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요,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들은 완전히 벗겨진 상태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경우에는 옷을 십자가형이 집행되기 바로 직전에 벗겼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군인들의 모욕과 희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시는데, 이것은 이사야 50장 6절에 나온 내용에 대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이사야 50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은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에 대한 성취가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의 못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실패한 자의 모습처럼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정한 왕의 모습처럼도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하실 것 같은 그런 행보를 계속해서 보여오셨지만 사실 그런 모습으로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입성하시자 지금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은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순간입니까? 예상하지 못한 고통이나 때로는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이런 내용이죠. 사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한 순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이 바로 그 질문으로 가득한 순간이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은 조롱을 했고 제자들은 도망을 쳤고 또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있는 순간이죠. 우리가 이 기독교에 대한 이 상징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십자가를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럴 만큼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모습이 복음의 중심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좀 낯설지 않습니까?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골고다의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향하시던 이런 예수님의 행렬에 이제 의외의 인물이 동참을 하죠. 그 자리에는 제자들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었지만 이 십자가의 길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일꾼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들은요, 처형장까지 자신이 처형당할 나무를 직접 지고 가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보통 십자가에서 그 수평으로 못 박힐 나무이고요. 형장에서는 수직으로 세워질 나무에 맞추어져서 십자가가 완성된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약해진 몸 때문에 제대로 지고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로마 병사들이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네가 십자가를 져라 하고 지우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구레네 시몬에서 구레네는 이 북아프리카 연안의 도시이면서 이곳에는 상당수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유대인일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인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온 것으로 보아서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심한 채찍질을 당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들고 가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채찍은 단순한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 끝에는 동물의 뼈나 쇠붙이 같은 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채찍질만으로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있었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을 찾았었던 겁니다. 이럴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었던 구레네 시몬이 지명이 된 것이죠. 아마 구레네 시몬은 이제 6월절이 되어져서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붙들리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처형 장소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마가는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아들들이 초대교회에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다면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로마서에 나오는 루포가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루포라고 한다면, 시몬은 어쩌면 우연한 기회로 십자가를 지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되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의 두 아들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끌고 이제 골고다에 도착을 하게 되죠. 골고다는 예루살렘 바로 바깥에 위치하여 있는 공간인데, 사실 넓은 공간과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개 처형인 방식인 십자가형을 행하기에 적절한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제 골고다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골고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해골의 곳, 즉 해골이라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셨는데, 이제 그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하는 자리에 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말이 주는 그런 느낌이 어떠한 느낌이십니까? 무섭고 조금은 음산한 느낌이 드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장소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이 왜 그러한 곳으로 가셔야만 했던 겁니까? 왜 고통을 당하고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이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공이나 능력이나 기적에 대한 것들을 원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때로는 고난과 침묵 속에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을 심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그 이유도 이러한 모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외로움이나 고통이나 실패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속에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이제 이 로마의 군사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쓸개를 탄 포도주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로마 병사들이 이런 것을 주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 당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죄수들에게는 그 고통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일종의 마취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로서 이러한 음료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피할 생각이 없으신 겁니다. 그 고통을 온전히 다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본인이 다 견디기 위해서 그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온전한 정신으로 견디셨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는 방법이요, 현실을 피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냉혹하고 고통스러운 그 현실을 마주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현실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는 뜻으로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의 현실이 골고다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로마 병사들이 흥미로운 모습을 보이게 되죠. 예수님의 옷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 나누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3, 2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의 속옷과 겉옷을 다 취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은 이 겉옷과 속옷을 빼앗기신 것이 구약에 이미 예언된 성취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22편 16절과 18절에 나온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로마인들은 이 죄수를 완전히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예수님께서도 같은 방법으로 못 박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공관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살펴본 이 마가복음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제3시라고 표현이 됩니다. 제3시는 우리로 따지면 아침 9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간 것이 이른 아침이다라고 복음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시각이 제6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공관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의 내용과 일치하지가 않지요. 마가는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보도하는데 요한은 정오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문제가 요한복음은 로마의 시간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면 아주 조화롭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제6시는 오전 6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간에 이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불법 신문을 받으셨고 새벽에 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은 겁니다. 즉각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골고다로 끌려가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처형되신 겁니다. 사실 불법 재판입니다. 원래 새벽에 재판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체포해서 이와 같이 새벽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처형을 당하는 일은 원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처형을 당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 있는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들은 자신의 죄목을 보통은 자신의 목에 걸고 처형을 당했는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 죄패가 십자가 꼭대기에 달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로마의 병사들이 이것을 비웃기 위해서 이와 같이 십자가 위에 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한 상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로마 군사들의 그 조롱 속의 그 행위들이 사실 진짜 진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의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이후에는 모두가 알게 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실제로 왕이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방식의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힘으로 찍어 누르는 왕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사랑 안에서 무너지는 왕이셨습니다. 권력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대신 죽어주는 왕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군림하는 것으로 다스리는 방식이 아니라 죽는 방식으로 사람을 살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생명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골고다 같은 곳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내 인생이 골고다에 서 있는 것 같고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고 뭔가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결과가 나타나지가 않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라고 헷갈리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를 위해 그 자리를 선택하시고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함께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고 가장 강력한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의 순간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 결국 실패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걸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골고다와 같은 자리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